오늘 함께 힘을 줄 때와 힘을 뺄 때를 아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도 그러하셨겠지만 저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21일이 안 끝났으면 좋겠더라고요. 얼마나 그 말씀이 귀하고 또 우리 마지막 날 또 함께 금식 기도했던 그 시간이 너무 좋더라고요. 제 개인적인 바람은 그냥 일주일에 한 번씩 했으면 좋겠고, 너무 힘드시면 한 달에 한 번씩 했으면 좋겠고, 마음껏 찬양하고 기도하는 그 시간이 저에게도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그 요한복음 21장을 쭉 묵상하는 가운데 아까운 거예요. 말씀 하나하나가 너무 귀해서 제 나름대로는 한 장을 묵상하고 그 중에 제일 와닿았던 말씀 한 구절을 하루하루 이렇게 외웠습니다. 그 암송을 하고 또 생각날 때마다 그 말씀을 되뇌이고, 그랬더니 그 암송이 주는 유익이 정말 큽니다. 여러분들께도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와닿은 말씀을 외우시려고 애쓰면 이제 다음과 같은 은혜를 누리시게 되어지는데, 이렇게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암송이 주는 커다란 유익, 말씀 암송이 주는 커다란 유익은 영적인 의지력, 다른 말로 표현하면 전투력이 상승됩니다. 의지력은요, 뭔가 강한 의지도 있지만 중복적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려는 의지력이 강해지고 그 안에서 영적인 전투력이 상승하더라. 그리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두 가지를 제가 한번 적용해 봤는데, 제 안에 일어난 그 특징입니다. 영적인 브레이크가 잘 작동합니다. 저도 모르게 우리 자녀에게 하려고 나오는 순간에 그 말씀 암송했던 것이 툭 튀어나오면서 제 생각과 감정의 브레이크가 걸리기도 하고요. 또 제일 많이 경험하는 것은 신호위반할 때, 신호위반할 때 시편 139편 1절 말씀이 막 떠오릅니다. 여호와께서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나를 아시나이다. 그냥 다 아세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위반도 안 하게 되어지고, 또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영적 대항마를 갖추게 됩니다. 사탄이 이렇게 공격하고 저렇게 공격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애를 씁니다. 근데 그것 앞에 내 힘으로, 내 생각으로, 내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대항마가 튀어나오더라고요. 사탄이 이렇게 공격하면 이 말씀으로 대결하고, 또 사탄이 저렇게 공격하면 이 말씀으로 대항하고, 우리 예수님이 아주 멋진 이 대항마의 예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 40일 동안 예수님이 금식하셨죠. 가장 약해 있을 때이고 가장 배고플 때입니다. 저희는 하루 금식해도 정말 힘든데 40일을 줄이셨다. 딱 그 약해 있을 그때에 사단이 이제 공격을 합니다. 공격하죠. 만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 사단의 공격 앞에 예수님이 자신의 것으로 대항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말씀이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인용하셔요. 그 말씀으로 대항마 삼으셔서 사탄의 공격에 응전하십니다. 이것뿐입니까? 사탄이 또 두 번째 공격하죠. 거룩한 성으로 데려가 성전 꼭대기에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라 하면 안 다칠 거다. 또 예수님이 뭐라고 응전하시냐면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사탄이 이제 깨방정을 부립니다. 이제 3세번이라고 세 번째 또 시험하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고 네가 만일 나에게 엎드려 경배하면 내가 너에게 다 주겠다. 이 말씀에 예수님이 신명기 6장 13절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본인의 것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대항마 삼아 싸웠을 때, 여러분 마태복음 4장 11절에 어떤 결과가 이루어지느냐, 우리 화면에 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1절 우리 큰 목소리 읽을까요? 시작.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가고 천사들이 나와 수종드니라. 믿으십니까?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성공을 만날 때도 있고 실패를 만날 때도 있고 수많은 선택 앞에 놓일 때도 있고 또 예수님처럼 줄이고 배고프고 연약할 그때가 있습니다.
그 여러분 모르긴 몰라도 이제 여러분들 사탄이 공격을 많이 할 겁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사탄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뭘까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21일 동안 가까이 하고 막 금식 기도까지 했으니 사탄이 막 얼마나 막 용용 죽겠습니까? 여러분들을 공격할 때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영적 브레이크, 내 것 끊어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대항마 삼아 싸울 때 꼭 기억하게 되는 것은 사탄은 떠나가고 천사들이 와서 수종드는 은혜, 그 은혜를 올해 안에 여러분들과 제가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막 은혜가 저 안에도 막 충만하면서 막 이렇게 은혜를 누리는 가운데 막 거룩한 찬양이 막 생각이 나야 되는데, 제가 아직 세속적인지 한 가요의 가사가 계속 떠오르더라고요. 참 뭐 불경스럽기도 하지만 그러나 뭐 어떡하겠습니까? 근데 이 노래는 1987년도에 정말 히트했던 김한선 씨의 노래가 있습니다. 그 가요의 제목이 리듬 속의 그 춤을. 이거 아세요? 리듬을 쳐줘요, 뭐 이런 노래가 있어요. 차마 부르기 그렇습니다. 가사가 리듬을 쳐줘요, 노래를 부르겠네요. 리듬을 쳐줘요, 뭐 멋이 흘러 넘쳐요, 멈추지 말아줘요. 왜 이 가사가 자꾸 제가 그 은혜로 묵상하는데 떠올랐냐면, 말씀에 그 말씀이라는 리듬에 몸을 맞춰서 막 춤추고 싶은 거예요. 막 내 힘으로 살려고 하지 않고 그 말씀에 리듬을 맞추고 호흡을 맞춰서 막 그 간절함이 저에게 막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목을 바꾸고 제 나름대로 개사를 했습니다. 말씀 속의 그 춤이 아니라, 리듬 속의 그 춤이 아니라 말씀 속의 그 춤을. 또 제가 이제 화면으로 준비했는데 이렇게 개사를 했습니다. 말씀을 먹어요, 말씀을 먹어요. 그 다음 가사, 승리 넘쳐 흘러요, 멈추지 말아줘요. 믿습니까? 아멘 하시면 좀 그렇습니다. 정말 이 가사가 계속 제 안에 머물더라고요. 말씀을 먹어요, 말씀을 먹어요, 멈추지 말아줘요, 막 승리 넘쳐 흘러요. 그러면서 막 꿈꾸고 있습니다. 하나님, 삶을 살아가다 보면 맨날 승리할 때가 있는 게 아니고 어려울 때도 있고 실수할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고 또 많은 선택의 앞에 놓이게 될 텐데, 그때 하나님 어떠한 상황이든 말씀 붙들 때 하나님 승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도 여러분 똑같습니다. 여호와가 성공도 경험했고요, 여호수아가 성공도 경험했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실패도 경험했고, 또 수많은 선택이 그 여호수아 앞에 있습니다. 이 줄거리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이제 입성하지요. 이제 정복 전쟁이 시작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이 전쟁은 이미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전쟁입니다. 근데 가나안 땅에 있는 그들이 그 넘사벽입니다. 장난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합지졸이에요, 솔직하게. 그러나 그들은 많은 것들을 갖추고 있는 견고한 성입니다. 근데 첫 번째 전쟁, 여리고 성이죠. 여리고 성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거라고는 하나님이 돌아라 하고 한 바퀴 돌고, 두 바퀴 둘째 날 또 한 바퀴 돌고, 6일 동안 한 바퀴 돌고, 마지막 날은 7바퀴 돌고, 그 다음에 함성, 환호의 함성을 여호와, 야훼,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딱 나팔을 불며 함성을 지르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마어마한 승리를 경험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의 막 그 기분과 이들의 그 마음이 얼마나 막 사기가 충전했겠습니까? 6장 27절에 이렇게 표현됩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우리의 핵심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지만, 그러나 그 가나안 땅에 있는 백성들은요, 그 적들은 그들이 여호와 함께 하셔서 이렇게 됐구나가 아니라, 여호수아 대단하구나, 이야 그 장수가 보통이 아닌가 보구나, 이야 전쟁에 능한 자인가 보구나, 여호수아의 소문이 온 땅에 퍼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를 두려워했겠죠. 어마어마한 승리 뒤에 이제 그 여리고 성과 약 16km 떨어져 있는 그 여리고 성에 비하면 정말 작디 작은 아이성과의 전쟁이 이제 두 번째 전쟁입니다. 근데 처절하게 실패했죠. 완전 애들 말로 박살이 났습니다. 완전 깨졌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 성경의 말씀을 아니까 그 왜 깨졌는지, 왜 박살이 났는지 알고 있습니다. 여리고 성의 승리에서 하나님이 어떤 것도 건드지 말라 그랬습니다. 왜요? 첫 번째 열매는 하나님 것입니다. 첫 번째 것은 하나님의 것인데 아간이 자기 것으로 취했죠. 아간이 범죄를 일으키죠. 물건에 손을 대죠. 온전히 바친 물건을 아간이 도둑질했다라고 성경 말씀에 표현하고 속여 자신의 것으로 가져갔다라고 표현합니다. 아간이. 그 아간만이 범죄한 건 아닙니다. 그 여호수아도요, 여리고 성의 전쟁과는 정말 상황이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리고성 전쟁 앞에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근데 아이성 전쟁 앞에 정탐꾼을 똑같이 보내기는 했는데 기도 안 하고 보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정탐꾼 출신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쟁에 어느 정도는 이제 했고 또 본인도 정탐꾼 출신이고 이제 자신의 것을 믿은 거예요. 계산한 겁니다. 아이성은 이 정도면 되겠지. 상대를 얕잡아보고 자신의 경험을 의지하고 여호수아가 그 정탐꾼 전쟁의 전문가라고 본인이 생각하고 자신이 잘하는 걸로 싸웠습니다. 자기가 잘하는 걸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좀 전쟁의 상황에 맞지 않는 그 정탐꾼의 결과에 그냥 동조해버려요. 여러분, 아이성이 그래도 난공불락이에요. 왜냐하면 그 해발 고도에 있기 때문에 그 밑에서 치고 올라가려면 위에서 공격하는 숫자에 비해서 한 5배, 6배, 7배는 많아야 됩니다. 근데 고작 3,000명을 보냅니다. 3,000명이라 함은 아이성에 있는 군대 숫자하고 약간 비슷한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1대1로 싸우자는 거죠.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작지만 요새인데. 그러니까 승리에 도취한 채 말씀 앞세우지도 않았습니다. 기도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자기가 잘하는 거 의지했습니다. 하나님 놓쳤습니다. 말씀 놓쳤습니다. 그리고 나아가니 결과는 처절한 패배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잘하려고 하는데 실패합니다. 그리고 많은 부분에 있어서 뜻하지 않은 실패도 있지요. 인생 가운데 내가 무언가를 잘못하지 않았지만 말도 안 되는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기 마련이지만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내가 잘하는 거 믿고 나갔다가 만만히 보고 방심했다가 또 삶 속에 무언가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 믿고 나아갔다가 그러다가 낭패를 당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정말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삶 속에서 무언가를 시작하려고 할 때와 우리 삶의 연속이 영적 전쟁이니까 그 영적인 전쟁 앞에 큰일 앞에는 저희들이 기도하죠. 특히 우리 고3 아이들 수능 100일 전에 별로 기도 안 합니다. 얘들 딱 이제 30일 되면 이제 마음이 쪼그락 듭니다. 그래도 기도 안 합니다. 그리고 1년 내내 안 보이던 아이들이 수능 보기 전주에 다 모입니다. 그리고 막 간절해집니다. 그리고 막 기도가 막 말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이제 수능에서 이제 그 실패하면 또 하나님 탓 열심히 합니다. 안 도와주셨다고. 귀엽죠? 귀엽습니다. 근데 이런 큰일 앞에는 그래도 기도합니다. 근데 생각해 보실까요? 일상의 작은 일 앞에 하루를 시작하는 데 있어 기도하십니까? 하루를 시작함에 있어 기도하고 시작하십니까? 하나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하고 시작하십니까? 근데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좀 교만하고 우리는 좀 너무 이기적이기 때문에 그때 여지없이 나오게 되는 건 내가 잘하는 방식입니다. 나에게 익숙한 방식으로 또 합니다. 오늘 보니까 여호수아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우리 인생에서 경험하는 많은 실패는 결국엔 기도의 실패의 시작이고 말씀의 실패에서 시작된 시작이고 예배의 실패에서 시작된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 실패하면, 말씀 붙드는 거 실패하면, 일주일에 한 번 있는 예배와 수요일 예배와 이 금요 예배 이거 실패하면 그냥 삶 속의 실패는 어쩌면 결과의 원인에 대한 결과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또 그거 잘 아십니까? 사탄이 저와 여러분들 진짜 잘 알아요. 사탄이 이 실패 자리에 있을 때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이 실패를 적극적으로 사탄이 활용합니다.
실패를 활용해서 우리로 하여금 막 영적인 침체에 빠지게 합니다. 막 실패하면 자책하게 만들죠. 자기 연민에 빠지게 만들죠. 다시 일어서기에는 불가능할 것 같은 막 그런 두려움과 염려에 사로잡히게 되어집니다. 저도 여러분들도 실패의 경험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실패가 주는 가장 무서운 독이 무기력이더라고요. 무기력이에요. 힘이 없어요. 또 무기력에 빠져있는 성도님들과 아이들과 또 제 자신을 보면 여지없이 과거에만 머물러 있어요. 내가 예전엔 잘했는데, 또 예전에 상처에만 머물러 있고, 예전에 성공에만 머물러 있고, 가만히 보면 이 패배에 짓눌려 무기력하게 살아가고 있는 분들을 보면 현재를 살지를 않아요. 현재를 살아내지도 못해요. 이게 사탄이 우리를 너무나 잘 압니다. 이것뿐일까요? 실패를 사탄이 또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조바심 나게 만듭니다. 야야야, 너 그 성공했었잖아. 아이, 너 잘할 수 있어, 잘할 수 있어. 너 이제 빨리 그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어 하면서 막 우리의 실패를 두둔하면서 막 빨리 역전시키라고 막 강박관념을 갖게 하고, 그럼 어떻게 되느냐? 무모하게 막 도전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월드컵 기억하십니까? 한국이 독일을, 그 디펜딩 챔피언 독일을 2대0으로 이겼습니다. 근데 제가 그 장면을 잊지 못합니다. 1대0으로 지고 있는 독일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으자 골키퍼가 나와버립니다. 무모하게 도전해요. 그랬다가 우리 러블리 손흥민이 한 골을 더 넣잖아요. 여러분, 무모해요. 무모합니다. 빨리 실패해서 성공의 자리로 막 가려고 무모하게 우리를 이끌어 가다 보면 그 다음에 또 얻어지는 실패에는 더 큰 좌절이 있기 마련인 거죠. 근데 여러분, 여호수아가 하나는 진짜 잘했습니다. 여호수아가 한 가지는 정말 잘했더라고요. 실패에 젖어서 영적인 침체에 빠져서 무기력해지지도 않았고, 무모하게 무언가를 도전하지도 않았고, 대신에 한 가지를 제대로 했는데 그게 여호수아 7장 6절입니다. 화면 띄워주시고 우리 큰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 말씀에 딱 보이지 않으십니까? 이 여호수아가 한 가지 제대로 한 것은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한 가지 진짜 잘했습니다. 말씀으로 돌아갔습니다. 말씀으로 돌아갔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서 머리에, 그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말씀 앞에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썼다. 이게 어떤 표현입니까? 주님, 나는 티끌입니다. 주님, 저는 먼지입니다. 맞습니다, 주님. 내가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착각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는데 내가 했다라고 착각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는데 나의 공로를 자랑했습니다. 교만했습니다, 주님. 나는 티끌입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고 엎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건 무엇일까요? 실패하지 않기를 하나님께서도 바라시겠지만 우리 인생에는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또 우리 인생에는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 어려움을 겪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또 내가 하려고 힘 주십니까? 또 내 힘으로 그걸 한번 이겨내 보려고 두 주먹 발끈 주고 해보자 이렇게 하십니까? 아닙니다. 그래서는 말씀의 제목이 인생 가운데 무엇에 힘을 주고 무엇에 힘을 빼야 되는가, 이것을 아는 것이 정말 큰 지혜인데, 첫 번째, 힘 줄 때가 있고 힘 뺄 때를 아는 것 중에 힘 줄 때는 그럼 언제인가? 저는 이렇게 확신합니다.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에 힘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으로 돌아가려는 영적인 복기력.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소생시키실 때는 우리의 어떠함을 근거하지 않으시는 게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실 때는 반드시 하나님이 내세우시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 약속입니다. 넌 내 아들이라는 거죠. 누가 뭐래도 넌 내 딸이라는 거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을 상기시키시고 그 말씀을 우리 의식 가운데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그것을 기억나게 하시고 다시 우리로 하여금 그 말씀 위에 서게 하십니다.
말씀으로 돌아가, 또 말씀에 돌아가는 것을 힘쓸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면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 10장 7절 말씀, 전 이 말씀이 너무 좋더라고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려 있느냐.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시기 전에 바로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엎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엎드린 시간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기도에 머물러 있었고, 회개에 머물러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에 다시 한번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요, 어떤 마음이시냐면 내 아들이, 내 딸들이 주눅들어 있는 거 싫어하시는 거예요. 야, 신종철 일어나. 야, 누구야 일어나. 야, 네가 누군데 어찌 이렇게 엎드려 있느냐. 일어나라. 좌절한 채 주저앉아 있지 마라. 엎드려 있지 말고 일어나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섰을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믿습니까? 아멘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회복의 시작점이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려는 끊임없는 노력, 영적인 복귀력. 호세아서 6장 1절에는 우리에게 이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믿습니까? 무엇을 찢으실까요? 우리의 죄악을, 우리의 교만을, 우리의 불순종을. 무엇을 치실까요? 우리의 모든 그 죄악들을, 그 상처를 싸매어 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는 은혜. 두 번째, 또 힘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말씀에서 벗어난 것을 제거하려는 영적인 제거력이 우리에겐 필요합니다. 힘써야 됩니다. 여호수아 7장 1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중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 너무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너무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그 아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길미의 아들 아간,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를 분명하게 밝혀주시는 이 과정이 7장 14절에서 26절에 나와 있는데, 여러분 진짜 소름 끼칩니다. 마치 수사망과 포위망을 점점점 좁혀가는 느낌이에요. 그 아간이 얼마나 떨렸을까요? 유다 지파, 그러니까 모든 지파를 다 세워요. 얼마나 많았을까요? 모든 지파를 다 세워놓고 제비를 뽑으십니다. 딱 유다 지파가 뽑혔죠. 자, 나머지 열에 유다 지파 많았을 거예요. 그 중에 딱 족속 세라의 족속을 또 제비가 뽑힙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족속 중 그래 아닌 사람 빠져. 그 다음에 가족을 뽑죠. 누구를 뽑아요? 삽디의 손자, 즉 삽디 가정, 아간의 할아버지 가족. 와, 그 다음에 오케이, 나머지 빠져. 그 다음에 마지막에 남아있는 건 남자들. 그러면 마지막에 아간. 여러분 정말 소름 끼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죄를 끝까지 추적해서 물으십니다. 율법에는 연좌제, 즉 개인의 잘못이 그 친족의 행위로 말미암아 그 불이익이 되지 않도록 율법에도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잘못한 것 때문에 우리 가족이 저주를 받지 않습니다. 근데 말씀을 보니까 아간뿐만 아니라 가족이 다 죽었습니다. 그럼 무슨 말일까요? 아간도 범죄했지만 가족도 눈 감거나 동조한 거예요. 다 죽었습니다. 다 드러내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도 기억해야 됩니다. 이 죄를 제거하는 것에 대한 열심이 나에게서 일어나야 되지만 우리 가족이,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자녀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죄를 짓는 것을 절대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제거하기 위하여, 또 그것을 떠나기 위하여 기도해야 될 것이며 함께 거룩을 추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있다는 건 기적 아닙니까? 저는 기적입니다. 저도 아간입니다. 이미 죽어 마땅해야 되고 이미 죽었어야 됩니다. 근데 왜 살아있을까요? 말씀을 묵상하다가 너무너무 감사했던 건 뭐냐면 제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으신 거예요.
신종철의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이 그 죄를 끝까지 추적해서 제 죄를 밝히 드러내셨습니다. 근데 저를 죽이지 않으시고 예수님을 죽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보혈의 피와 속죄의 은혜와 그분의 은혜가 어찌 크지 않겠습니까? 어찌 크지 않겠습니까? 어찌 그 은혜를 함부로 대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기도하실 때 이 두 번째 힘써야 되는 것,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듯이 다 드러날 수밖에 없다면 물으실 겁니다. 죄송합니다만 물으실 거예요. 하나님 아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너를 저주하겠다. 그러지 않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봤니? 네 그 죄 때문에 내가 죽었다. 네가 얼마나 사랑스러운 존재인지를 아니? 그렇다면 오늘 저녁에 우리 두 눈에 눈물이 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우리가 죄짓지 않으려고 어떻게든 우리가 몸부림치지 않겠습니까? 히브리서 12장 4절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대항치 아니하고, 이 말씀처럼 이 죄에 대하여 피 흘리기 싸우기 위하여 우리가 몸부림치지 않겠습니까? 그런 몸부림이 일어나는, 또 오늘 우리들 생각과 말과 행동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이 오늘 저녁에 기도할 때 다 제거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로, 그러면 힘 뺄 때가 언제일까요? 힘 뺄 때가 언제일까요? 그것은 바로 패배했던 그 자리에서 다시 시작할 때는 힘 빼야 됩니다. 저는 이것을 제 스스로 영적 의존력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도 짓궂으신 것 같아요. 다시 아이성으로 가라 하시죠.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철저하게 패배했던 그 자리에서 다시 싸우고 다시 시작한다. 이거 쉬운 일일까요? 저도 하나님께 기도한 적 많습니다. 하나님, 새로 시작하되 다른 데서, 내가 패배했던 데 말고 새로 시작할 수 있는 곳에서 시작하도록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패배했던 자리에서 다시 시작하라고 하십니다. 수능, 우리 아이들 이번에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 다시 시작한다는 게 쉬울까요? 취업, 제 제자아이들이 이제 청년인 친구들이 많은데 지금 한 아이는 지금 9번째 그 회사를 도전하고 있습니다. 면접관이 너 또 왔냐? 그런데요. 너 또 왔냐? 그게 쉬울까요? 깨어진 관계, 그 자리로 다시 들어가는 게 여러분 만만할까요? 만만치 않습니다. 근데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가서 다시 시작해야 된다고 할 때 왜 하나님 그러셨을까? 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셨을까? 고민하고 묵상하다가 그 정답을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1절, 2절 말씀에서 그 정답을 찾고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즐거웠는지 모릅니다. 1장 1절 읽어드리겠습니다. 8장 1절 2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서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서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한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 성 뒤에 복병을 둘지라 하시니. 무슨 말씀입니까? 여호수아야, 지난번에 너 네 힘 의지하고 네 혼자 나갔지? 그러다가 여지없이 무너지고 실패하고 좌절했지? 그리고 지금 그 자리로 다시 나아가는 게 너무 두렵고 무섭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걱정하지 마. 이제 너 혼자가 아니야. 내가 함께 할 거야. 이제 나랑 같이 가자. 아이성 너 혼자 가는 거 아니고 이제 나랑 같이 가자. 그러니 여호수아야, 두려워하지 마. 놀라지 마. 내가 너가 패배한 자리에서 승리를 선물해 줄게. 내가 넘어진 자리에서 일어서서 승리를 경험하는 그 은혜를 내가 너한테 이루어 줄게. 그리고 여호수아야, 너 여리고 때의 승리를 기억하니? 그때 내가 너한테 행한 것 같이 이번에도 내가 너한테 행할 테니까 내가 알려준 방식대로만 따라올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때 여호수아는 힘 빼도 됩니다.
실패의 자리에서 다시 도전하는 것 어렵죠. 무너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는 것 정말 큰 용기가 필요하죠. 그런데 그때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내 의지하고 내 힘으로 힘주는 것이 아니라 힘 다 빼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이 복병을 둘지라라고 구체적으로 말씀하여 주신 하나님의 방법대로 따라갈 때 우리가 패배했던 그 자리에서 반드시 승리의 계가를 부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 첫째 아들이 4살인가 5살 때였습니다. 저희 집의 아파트 3층입니다. 그리고 이제 엘리베이터를 타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아들이 이제 맨날 놀려요. 자기는 편하게 엘리베이터 탈 테니까 아빠는 뛰어가라. 그래서 누가 먼저 도착하냐 내기하자. 그리고 제가 이제 3층으로 이제 뛰어가고 맨날 이제 져줘야죠. 그 이제 얘가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그때 엘리베이터가 멈춰버렸어요. 3층하고 2층 사이에 멈췄습니다. 물론 이제 떨어져도 크게 다치지 않겠다라는 그 안도감이 있었지만 막 안에서 애가 막 거의 통곡하듯이 막 그 우는 소리에 아비의 마음은 정말 죽겠더라고요. 그러다 이게 잘못 열다가 이게 잘못될까봐 열지도 못하고 119에 신고했는데 거의 20분 넘게 있다가 도착하셨어요. 제 아들이 20분 동안 엘리베이터에서 gat혀 있었습니다. 나중에는 막 이제 힘이 없으니까 얘가 울음소리가 안 나와요. 기절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갖고 막 엘리베이터 두드리면서 찬이야 괜찮냐 막. 근데 진짜 이 무기력함, 이 아비로서의 무기력함과 막 미쳐버리겠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그 구급 대원들이 오셨는데 그건 제가 얼마나 죄송했는지 모릅니다. 제가 그분들이 얼마나 화냈는지 몰라요. 아니 구급 차면 5분 만에 와야지 뭐 이제 와서 막 화를 냈어요. 우리 아들 잘못되면 알아서 하라고 책임지라고 그때 분당 우르게 그 아파트 대문에 붙어있는 간판이 너무 죄송하더라고요. 나중에 너무 죄송해가지고 물 한 잔씩 대접하고 해가 진짜 미안했습니다. 그리고 막 열 대 사색이 돼가지고 나오는 그 아들의 얼굴을 보니까 정말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리고 집에 가서 물도 먹이고 막 이렇게 도 다독여주고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제 트라우마가 생기겠다. 2번 다시는 이제 엘리베이터 못 타지 않겠는가. 걱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 아들을 기도해 줬어요. 찬우야, 아빠는 너가 필요할 때 그 자리에 없을 수도 있다라는 거 알았다. 그러면서 찬우야, 그때는 아빠는 없지만 너의 영의 아버지이신 너의 하나님이 어떠한 순간에도 너와 함께 하신다. 그분은 꼭 찾아야 된다. 찬우야,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계심을 믿습니다. 꼭 그렇게 외쳐야 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아마 2주가 안 지났던 것 같아요. 제 아들이 못 탔습니다. 2주 동안 엘리베이터를. 근데 저한테 막 이렇게 두려움과 떨리는 마음으로 얘기하더라고요. 아빠, 3층 빨리 올라가. 가서 기다리고 있어. 내가 한번 타볼 테니까 아빠 가서 기다리고 있어. 너무 놀랐습니다. 제가 하지 말라 그랬어요. 아니 괜찮아. 나중에 해도 돼. 그랬더니 막 해보겠대요. 그리고 엘리베이터 타기 전에 제가 먼저 올라가겠었습니다. 아빠 거기 앞에 있는 거 맞지? 여러 번을 확인하더라고요. 그래서 찬이야 아빠 여기 있어 하고 얘가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여러분 1층부터 3층까지 올라가는 시간이 정말 길더라고요. 엘리베이터를 열리자마자 우리 아들이 저한테 와락 안겨가지고 막 그때 제 아버지의 이 기쁨 너무 기뻐갖고 막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그때 찬유한테 물었어요. 야, 너 어디서 이런 용기가 나왔니? 역시 너 나 닮았다 막 그러면서 야, 어디 이런 용기가 나왔니? 너 대단하다 막 칭찬해줬습니다. 그때 아들이 저한테 했던 말이 있습니다. 아빠가 말했잖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아빠가 말했잖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와, 그때 얼마나 눈물이 나든지. 지금 엘리베이터 잘 탑니다. 가끔 물어봐요. 너 기억나니? 근데 기억도 없어요. 이야, 우리 하나님의 은혜. 하여튼 상처는 과거에 머무는데 우리 하나님은 그 과거로부터 자유케 하시고 해방하시며 현재를 잘 살아내는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데 막 이 찬양의 가사가 또 얼마나 뜨겁게 다가오든지 찬송가 546절 2절 3절입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3절,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의 사랑 힘있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후렴에 어떻게 고백해야 되죠?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 붙들고 뜨겁게 기도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다시 다가가게 힘쓰고,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이 죄악들을, 더러운 것들을 제거하게 힘쓰고, 힘 다 빼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승리를 주시는 그 은혜,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하실 때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